오늘 마태복음 5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온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완벽한 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100%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뜨거웠을 때, 막 열정이 있을 때, 막 방언이 터지거나 또는 뭔가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는 내가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는 부족하다. 나는 기도 시간도 부족하고 말씀 읽는 것도 부족하고 나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허물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부담이 많아지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저분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성격이 그럴까? 말을 그렇게 할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성화를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인간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한다. 성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나는 진짜 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이 없이는 못 사는구나.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성화예요. 사실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 산불이 나서 또 세계 각지에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더 플러스 신앙생활까지 해야 돼요. 교회까지 나와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으로서 부담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부담이 많아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아멘.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알면 그 예수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유를 더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부담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은 자유를 얻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얽매여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건 자유 얻는 것이다. 이런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와 교회 왔더니 정말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있다가 또 언제 일어나고 또 앉았다가 언제 머리를 숙였다 눈을 떴다 이거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배나 성경 읽기나 기도나 헌금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perfectionism, 완벽주의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뭔가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뭔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스스로 완벽주의예요. 자기 기준이 딱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이 정도는 해야 돼. 아니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아빠라면, 엄마라면,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자기 기준이 딱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잖아요. 막 자기를 비판해요. 그럼 공산당이 뭐 잘하는 줄 아세요? 자아 비판. 들어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아 비판하는. 그렇게 자꾸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완벽주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신앙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데 질병적인 완벽주의예요. 이건 이제 신경증적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을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차라리 완벽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증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무가치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퍼펙셔니즘, 완벽주의를 갖게 될까요? 가장 큰 영향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한 태도 때문입니다. 어떤 집의 아이가 집에서 맨날 꼴등했어요. 자기 학교에 500명이 있으면 500등을 하는 거예요. 499등도 아니고 500등을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야, 너는 왜 꼴등을 하니? 네가 정말 너희 학교에서 중간만 딱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어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250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이제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인정받겠다고 딱 갔어.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잠깐 기뻐하는 듯 하더니 표정이 또 무서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할 수 있었는데 이제까지 왜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너 이번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희 반에서 2등만 하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어요. 그 아이가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등이 됐어요. 성적표를 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래서 딱 갔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1등은 누가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등한 자기 자녀에게 칭찬하기보다 자기 자녀를 2등으로 만든 1등이 누군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결국 1등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갔더니 이제는 정말 1등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엄마가 자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지금부터 방심하면 안 돼. 다른 애들이 너에게 계속 치고 올라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서 자라난 아이, 더군다나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 장로님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그건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1등하라고 하면 그 자녀는 우울증을 갖게 되고 나는 1등을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강박증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먹는 것에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많이 먹거나 아니면 너무나 적게 먹거나. 그리고 자살 충동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가난했던 70년대, 80년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자살한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잘 살게 되고 OECD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됐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동부의 시골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큰 교회에서 축구 클럽이나 무슨 베이스볼 클럽 여러 가지 클럽을 해요. 그러니까 돈도 한 학기 30불만 내면 한 학기 내내 공을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구를 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응원을 하는데요. 여러분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은 저리 가라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응원을 잘하는지. 그리고 자기 아이가 골을 넣은 게 아니라 볼 한 번만 차도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아이에게 잘했다고 막 안아주고 칭찬하고 두 손을 엄지를 들고 지켜 세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축구를 못해도
저렇게 못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부모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기서 몇 대째 자라고 사는 그 백인들 그 엄마들이 입고 나온 옷을 보면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축구클럽 할 때는 촌스러운 옷을 입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이게 오케스트라 컨테스트를 이제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데 보면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촌스러운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입는 기준이, 그러니까 한국에 산 한국 사람은 옷을 입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며 입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 보면 시내 나가보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산 옷도 귀하게 두었다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입고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완벽주의에서 벗어난, 퍼펙셔니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부모가 준 상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를 바꾸자.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이 제일 중요한데 이 첫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버지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아빠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람어로는, 그 당시에 평민들이 쓰던 아람어로는 아바인데 그 아바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아빠라는 단어와 발음도 비슷하지만 5살, 6살, 7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성경 필사를 할 때 그 단어가 나오면 샤워장으로 가서 샤워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또 그 다음 절에가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샤워를 하러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새 옷을 입고 와서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감히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어떤 아버지로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 엄격했던 아버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아버지, 꼴등하다가 250등 했는데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는 여기서 제일 감동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상거가 아직 먼데,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오는 사람이 우리 집 아들인지 옆집 아들인지 잘 헷갈릴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갔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조선시대 양반보다 더 엄격했어요. 절대로 뛰면 안 돼요. 근데 뛰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은 돼지치다 왔어요.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머리는 엉클어지고 수염도 기르고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아들을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이든 실제 삶에서 부정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먼 거리에서부터 뛰어난 나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될 때 내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은 완벽주의를 말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몇 구절 계속 읽어보겠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 바보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난주 말고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그럼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얼간이 말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 성경은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또 다음 말씀을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Look at another woman and want her 라고 좀 자세히 설명됐지만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마음에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30대, 40대 이 젊은 나이에는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라고 말합니다. 다음 39절을 제가 읽고 40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자, 어느 뺨을 쳤습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자,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돌려쳐야 합니다. 더 모욕적인 거예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겉옷을 주라고 그러는데 저 겉옷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뭐 타고 오셨습니까? 자동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재산 목록 순위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불의 역할을 하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까지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perfect 해야 되는 better than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건 뭔가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즉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성경 교사이긴 했습니다. 모범적인 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해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합니다. 히포크레틱.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의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식하는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식하지 않는 의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주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얼마나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는지, 내가 비싼 물건을 보고 탐욕을 갖는지, 그러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감추지 않고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옷으로 보면 완벽주의는 내가 이 팔에 상처가 입었는데 그것을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깨끗한 옷으로. 그러면 상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도 나 팔 안 다쳤어요 하고 예쁜 옷으로 가리는 거, 이게 완벽주의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전함인데 온전함이란 뭐냐면 이 팔을 걷어서 상처를 보여주고 의사한테 저 이렇게 다쳤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 보고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모든 종교적인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돼지치고 부정한 삶을 살았던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왔고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맞춰 주었던 거예요. 복음이란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완전해지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이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취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큰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내면을 감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어울리셨는지 마태복음 9장 11절 제가 읽고 12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건강한 사람 필요 없어요. 건강한 척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자의 비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연약함, 둘째는 부족함, 세 번째는 의존성이에요. 미국의 아이들이 12학년이 넘어서면 자유로웠지만 12학년이 되기 전에는 부모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대부분 자기 차가 없으니까. 부모한테 요청을 해야 차 타고 다닙니다. 시골 지역일수록 더 그래요. 여기는 뭐 대중교통이 있지만 미국 시골에 가면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처럼 몸의 부분이 손과 발이 머리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온전함이란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이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데 왜 삶이 힘드는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데 예수 붙들지 못하고 예수 생각할 때도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더 준비하고 더 나아져서 예수님 찾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든 거예요.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마세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온전함은 뭐라고요? 의지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고 영어로는 complete이에요. completion. completion이 무슨 뜻입니까?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가 더해져서 성령이 더해져서 comple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은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돌아온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고백해요. 지금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래가 불안합니까? 주님이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찾고 의존하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또 온전하다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다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 올해 안에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획 없이 그냥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교독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보면 계속 섬기다 보면 아직도 변화가 없으면 낙심해요. 지쳐요. 그러면 넘어져요. 근데 뭐가 중요한 겁니까? 때가 이를 때에 뭐 한다?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은 절대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것이 싹이 틔우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42편 5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만 완벽주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는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못 얻었을 때도 불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더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없으니까 갖기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지금 LA 화재가 났잖아요. 평소에 거의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던 저희 큰 누님이 한국에 일산에 사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하길래 혹시 어머니가 아프신가 뭐, 그럼 가슴이 철렁했는데 내가 방금 뉴스를 봤는데 LA 산불 났다고 막 온 불바다 그걸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라고. 저는 가난해서 그 동네와 거리가 멀다고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 보면 뭐 1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되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 강풍에 그 온 소방수들이 와서 불을 끄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도 얻어야 합니다. 완벽주의는요, 뭔가를 많이 얻어서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을 잃을까 봐 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I cannot control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only God can control. 하나님만이 컨트롤 하실 수 있다는 의미지 인생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잠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nly God can control everything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의존하는 기다리는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좋은 것에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감사해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CV라는 영어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고 의역을 했어요. 감사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장을 갖고 있는데 내 목장 안에 야생마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한 일도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공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고난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겪기 싫어하는 그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in Jesus Christ, because of Jesus Christ라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 없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49%라고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51%가 돼서 2%만 더 많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5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 5장 4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복음은 온전함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NIV는 be perfect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n a word, what I'm saying is grow up. 자라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자라나는가? Live out your God's created identity. Live generously and graciously toward others the way God lives toward you.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인데, 온전하다는 건 자라나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관대하고 은혜롭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은혜롭게 대하십시오. 너무 여러분 자신을 완벽주의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자비로우시고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김혜자라 권사님, 유명한 탤런트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분이 한 고백이에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김혜자 권사님은 한 간증 집회에서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보며 긍휼함을 느낄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살면서 걸핏하면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완벽주의가 아니고 온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온전함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의존하고 사는 겁니다. 온전함은 그 예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관대하시고 은혜롭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대하고 또한 온유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일주일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재물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생업에
그들의 육신의 건강 위에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